시작하고 몰라 안 가고 놀러 갔고 안 가고 동네가 됐어. 지금 PJ매치까지 근데 누가 그걸 나한테 찾아가려고 맞지 않아? 100원 뭐 이리저리 받아서 다 초대 안 해. 나는 PJ맥스 아나 생전 처음 봤어. 아나 정신없으면 싫어. 그래서 이 영적 삶의 차원은 우리가 바퀴에 비교해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균형이 안 맞춰지면 떨그럭 거리고 안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보시면요. 여기에서 이렇게 바퀴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에서 10 이렇게 되어 있죠. 6가지 라인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나를 측정해 보는데 나는 성결운동 그런 영역에 있어서 1에서 10이라고 할 때 나는 어느 정도에 있는가 중간이 오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점을 딱 찍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은사주의, 사회정의, 복음주의, 성육신 관상에서 자기를 측정해서 1에서 10에서 자기 점수를 이렇게 매기고 거기다가 점을 딱 찍고요. 점을 6개를 다 찍고 나서는 그 커넥터 나타내시는 거예요. 점을 이렇게 이어보세요. 그러면은 나의 바퀴는 어떤 바퀴인지 알 수가 있어요. 네, 집사님. 한 가지 질문. 네. 현재 지금 라인 아웃 나의 상태를 점찍어야겠죠? 네, 라인나 그걸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나는 원래는 이렇게 이런 걸 했었는데 네. 지금 나의 네, 아무래도 지금은 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4단계에 와 있잖아요. 네네네네네. 벽이라는 없다. 네, 네. 그러면 이것들이 다 사실은 짧게 점을 찍어야 되겠죠? 그러지 말고 보통의 내가 장벽에 다다르지 않았을 때에 그 건강한 모습에 서서도 내가 이렇게 그 이렇게 두드러지게 하는 삶의 영역이 있고 안 하는 삶의 영역이 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 말고 내가 보통 때 어떤가? 근데 목사님 성경을 읽는 거는 네. 이 관상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복음을 전하진 않아요. 말씀은 읽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묵상하는 거는요 관상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복음은 꼭 이렇게 남하고 쉐어가 되고 이렇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없이 혼자서 이렇게 그냥 묵상하는 거에 좋다? 그러면 그건 관상이에요. 점수를 사용하여 예, 1에서 10. 혹시 성경 공부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게 되나요?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영적 훈련을 보면 그건 이제 공부거든요. 공부 내지 신교인데 근데 믿지 않는 사람한테 오게끔 계속 인바이트하는 건 그것도 복음이죠. 그것도 복음이죠. 네, 커피 브레이크는 그러면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왜냐면 커피 브레이크가 원래 그런 의도로 세워진 거잖아요. 그쵸? 성경 공부의 파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 전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그 커피 브레이크 하는 게 있어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어떤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떤 조화를 이루는 면에서 또 성육신이라고도 좀 할 수 있고 근데 mostly 그냥 복음인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커피 브레이크는 안 해봤지만 그 여성들 그런 바이블 스터디 모임을 해봐서 그게 뭔지는 알 것 같아요. 근데 은사에서 네네. 넘치는 성령을 찬양하며 영적 은사를 키우고 싶은데 실천을 그렇게 많이 못하고요. 근데 그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디자이어가 있는데 실천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약간 낮게 점수를 주시고 그 에리어에서 더 디벨롭을 하셔야 되는 거죠. 바퀴 안 흘러가고.
나눠서 유형에서 시점이 됐어. 나는 그거 것 같아요. 나는 시점이다 이렇게. 얘는 들었어. 하셔야 된다. 여기 찍어서 이렇게 따라내는데 얘는 자세히 봐야 돼. 점수를 후하겠죠. 내가 몇 점에 후하게 주셔도 바퀴 모양은 제대로 나와요. 이게 바퀴가 후하게 주시는 분은 좀 크고 지금 박하게 주시는 분은 동그랗게 좀 작게 나오는데 근데 모양은 똑같이 나와요. 어쨌든 아니 내가 어느 정도로 그어야 되는 거지 후하게 줄수록 10이면은 거기다 아 오늘 한사숙 권사님이 안 오셨구나. 누가 우리한테 오셨어요. 네. 여기 앉았어. 그러니까 이게 내가 느끼기에 내가 이거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실천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건 점수를 많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점수가 별로 없는 거죠, 그거. 아직 실천을 못.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천 위주로 점수를 주셔야지 돼요. 네, 그냥 내가 보통 그거에 대해서 하고 싶다, 많이 알고 있다는 안 돼요.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는 스피리추얼 포메이션 다 훈련이거든요. 자, 바퀴를 다 작성을 하셨나요? 네. 보니까 어떠세요? 저 그대로 근데 그 덜커덩 거리는 게 느껴지세요? 지금? 내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하고의 관계, 영적인 그 컨디션에 있어서 그 덜커덩 거리는 게 느껴지시나요? 네. 느껴지세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아까 그 장벽에 부딪혀 네. 거기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은 권사님은 임 권사님은 어떤 부분이 제일로 이게 뭐가 나나? 그러니까 뭐가 난다고 이렇게 좀 점수가 많이 안 나왔나요? 맞아. 아, 은사. 아, 네네네네네. 근데 그러- 이거는 워낙 사실 일기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와요. 난 이거 일기요? 아, 저 1학기하고요. 네, 맞아요. 제중심적으로 네네네. 하는 제가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해소되지 못하는 네, 그 애착 관계 때문에 안 했어? 그러다 보니까는 제중심적으로 이 신앙생활도 그래서 제가 지금 지금 보면은 제가 뭐 불우한 이웃을 돕는다든지 그러니까 제 삶에서 성령의 그 역사를 뭐 다시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일적으로 너무 약하고 네. 마음이 없이만 보고 기도하고 그런 쪽에 치중이 돼요. 네, 네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봐야 될 게 이거예요. 굉장히 능력이 있는 봉사인데 사는 거 보면은 너무 그지 같아. 근데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분은 은사주의는 아주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으나 성결 문제에 있어서는 낮은 점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그 복음주의적인데 은사는 빵이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께서는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지 않는 거는 별로 이렇게 주시를 않는데 아주 수동적으로 그거를 알게 하시는 게 뭐예요? 영혼의 어두운 밤. 여기에서 너는 어딘가에 좀 균형을 잡아야 된다 라고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임에 오지를 않으면 잡을 수가 없다. 네. 아니 그거는 목사님 제가 어떤 분 책을 드렸어요. 네네. 그랬는데 이제 그거를 집에서 읽으시고 네. 오자 그랬더니 그냥 읽었으니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에 우리가 들어야 될 이유가 많은데 거기까지가 안 미쳐지는 것
그렇죠. 그리고 네. 제가 지금 이걸 하다 보면은 사실은 우리 교회가 주의는 아니지만 은사 쪽으로 좀 이렇게 그 영역을 들어가고 싶어도 네. 그게 안 돼요. 네, 지금 리코딩 되고 있어요, 전. 어렵게. 괜찮아요. 우리 프라임. 빨리 얘기해. 아니 은사에 진짜 대해서. 제가 왜 그러냐면 네. 자녀들 있고 자손들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기도도 더 깊이 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예전에 아까 목사님께서 캐톨릭에서 공부를 네. 하셨다니까 너무 네. 그게 저는 질문하고 싶은 게 좀 있었고 네네. 사실은 감리교가 네. 그 캐톨릭에서 나온 네네네. 교잖아요. 네네. 첫 번째. 네네. 그래서 저는 이상하게 지금 이제 개인적인 저건데 장로교를 계속 다닐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어요. 시댁 쪽 때문에. 네. 시아버지. 근데 너무 갈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저희 집하고 가까운 감리교를 네. 때때마다 몇 번을 그러고 저는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네. 근데 그거를 깊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게 환경적인 그렇죠. 집안의 요인, 네. 저 발을 막는 그것 때문에 더 깊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감리교회에서 자라났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나서는 콜링 받기 전까지 장로교에 있었어요. 그런데 다 좋은 점이 있잖아요. 그 강점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어느 교회든지 다 강점, 약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스스로 알아서 균형을 잡고 컨퍼런스를 가고 세미나를 가고 해서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교회에 공동체에 있다고 해서 그냥 그 공동체에서 모든 거를 다 채워주지는 못해요. 그게 현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그 조용기 목사님 그 한참 부흥, 네. 성령의 대부흥 일어날 때 이단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게 나중에는 네, 확실한 그 판결이 났고 네, 그 다음부터는 모든 장로교들도 그 성령에 대한 그 강한 바람을 네, 네,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저는 우리 교회 그래도 좀 균형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선교하는 교회잖아요. 네. 근데 선교 가려면은 능력 없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교의 현장에 가면 갈수록 그 은사주의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렇게 드러놓고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래도 그렇지만 그 선교를 함으로써 어떤 이런 은사주의에 대한 필요가 생긴다. 그래서 사실은 양 목사님도 우리 교회는 기도를 더 해야 돼. 그거는 뭐예요? 능력 더 받아야 된다는 거죠. 사실 저는 약간 그 관상주의가 저한테 좀 맞아요. 그렇지만 사역을 하다가 보면 이걸 다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교육도 있고 그리고 복음도 전해야 되고 선교도. 그래서 사실은 새벽기도는 제가 나오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이 교회 와가지고 막 한국말로만 이렇게 하는데 나는 내가 한국말로 방언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시즌인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해서 능력을 받고 막 응답을 받고 그런데 약간 어떨 때는 영혼이 고갈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럴 때는 이제 좀 쉬면서 집에서 혼자서 조용히 이렇게 묵상하고 하나님하고 대하고 그러다가 좀 더 채워지면 또 이제 새벽기도 나와서 또 막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밸런스는 개인이 해야 돼요. 그거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무도 교회에서 그거를 다 해주지 못해요. 아시겠죠? 그렇죠. 근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네. 아침에 나와서 그러니까 방언하시는 분들도 여기 많이 있으실 거예요. 조금씩이라든지 뭐 아니면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이 같이 해야지 또 그게 능력이 더 네. 에너지가 막 올라가면서 되는데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전체 전반적인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좀 조심하고 그런 분들도 많이 네. 계실 거예요. 근데 그 교회의 어떤 문화라든가 어떤 그 강점을 그러니까 이게 좀
아리까리한 문제인데 그 교회에 이제 강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곳으로 익숙치 않은 에리아로 나가게 되면 그 강점마저도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 또 수요 영성 개발 모임이라는 걸 양모사님도 이제 한 번도 이거는 한 적이 없거든요, 이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허락하시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그런 거 채우는 거는 뭐 리트릿을 우리가 이 모임에서 좀 가본다든가,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좀 뜨거움을 이렇게 같이 체험하고 나와 그런 거를 하여간, 그러니까 영성 개발 모임에서 이런 것들을 저는 균형을 잡힌 거를 하려고 이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런 생각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아 여기서는 우리가 그냥 책을 가지고 지식적으로 네, 또 이성적으로 네, 여러 가지 그냥 간단하게 그러니까 공부만 하는 걸로 네, 특히 네. 지식적으로. 네. 그러니까 권사님이 가서 많이 알려주세요. 자, 그래서 감사하고요. 잠깐만 이거 이제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할 건데요. 요거를 제가 10분만 할게요. 그렇게 하고 다음 주로 흘러갈게요. 왜냐면 이거가 우리가 이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균형을 잡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아주 간단하게만 알려드리고, 그리고 다음 주에 조금 더 깊이 우리가 함께 프랙티스도 해보고 연습도 해보고 이렇게 좀 할게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나의 영적인 갈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갈망이라는 뭐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죠. 하나님과 더 가깝게 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 영적 훈련이라는 거는 이 갈망을 어떻게 만족시킬 거냐에 대한 방법론이자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 표를 옆에다가 두고 게다가 이게 영성 훈련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내적 훈련. 이거는 나 혼자 하는 거예요. 나 혼자. 그 다음에 외적 훈련은 뭐냐면 내가 하는 거지만 다른 사람을 인volve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지만 이거는 내가 뭐를 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인volve를 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공동 훈련이에요. 이거는 꼭 같이 해야지 돼요. 그래서 공동 훈련을 먼저 살펴보면 고백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할 수도 있지만 이 고백이 효과적이려면 내가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돼요. 왜냐하면 고백을 하는 거는 뭐예요? 그거에 합당한,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거를 누군가가 알고 있지 않다. 누군가가 그것을 격려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백날 가도 이거 안 돼요. 고백이라는 거는. 그 다음에 예배가 있어요. 예배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지만 이것도 공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이게 예배가 그냥 자기 발로 걸어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그 부르신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공동적으로 드려져야지 돼요. 그 다음에 지도는 뭐냐면 누군가의 목회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지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축하 행사는 뭐냐면 우리 다 같이 셀러브레이트 하는 거예요. 파티 하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회에서 뭐 이렇게 행사가 많아. 뭐 이제 이러면 스포츠대 운동회도 있고 또 교구 찬양제도 있고 그런 거가 다 축하 행사예요. 이게 꼭 필요해요. 그냥 괜히 있는 거가 아니라. 자, 그러면 내적 훈련에는 뭐가 있습니까? 묵상, 아까 그 관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묵상이 있고 기도가 있고 금식하는 게 있고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는 함으로써 나의 어떤 내적인 면을 충당시켜주는 거예요. 자, 외향적인 거는 뭐냐면 더 능동적으로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순종적으로 하는 거예요. 소박함은 뭐냐면 simplicity를 얘기하는 거예요. 검소함.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제 행하는 거죠. 제가 20년 살던 집을 팔고
컨테이너로 제일 큰 컨테이너를 2개 해가지고 버렸어요. 그러고 나가지고 그렇게 뭐를 쌓아놓고 사는 사람도 아닌데 컨테이너 2개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후에는 내가 다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지금 갑자기 죽게 된다면 이 내 쓰레기를 누가 버려줄 건가. 그래서 제가 남편하고 우리가 절대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제는 아주 미니멀하게 살자.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 내려갈 때 그 U-Haul 있잖아요. 그거 작은 거 하나하고 SUV에다가 다 우리 짐을 넣었어요. 물론 이제 거기 가서 구입해야 되는 뭐 침대 뭐 이런 거는 있었지만 물건을 그렇게 줄였어요. 그렇게 줄이니까 아무 데나 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그렇게 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쓸데없는 거 사지 않기. 예. 그 진짜 쓸데없어요. 여러분들 그 가서 치우시고 버릴 거 빨리 버리시고 지금 그렇게 하세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외적 훈련. 고독. 나 혼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나 혼자. 그리고 순종.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말씀하세요. 다 세미하게 소리가 들려도 이거 해야지. 그렇게 소리 들려요. 근데 어떨 때는 굉장히 뭐라 그러지? 성령님께서 말씀해 이거 해! 그게 아니라 기도. 지금 오늘 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이거는 내가 억울하지만 그때도 순종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헌신. 오케이? 요거는 내가 행함이에요. 그래서 자 이제 보세요. 은사. 내가 은사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내적 훈련해야 돼요. 약간 반대로 가요. 왜냐하면 내적 훈련이면 굉장히 수동적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더 많이 표출이 되려면 더 표출이 되는 만큼 내적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은사는 막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막 그냥 기도원 가서 막 나무를 몇 발을 막 뽑아야 될 거 막 이제 이런데 그게 아니에요. 묵상.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기도는 우리가 중보기도도 있고 뭐 이제 솔직히 저는 새벽기도에서 나와서 하는 기도는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전투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서비스예요. 제가 하나님한테 하는. 근데 보통 기도는 그렇게 안 해요. 항상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고 그리고 반응하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금식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공부하셔야지 돼요. 자, 사회 정의를 이루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박함이 먼저 있어야 돼. 소박함. 내가 나를 deny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부인을 많이 해야지 사회 정의에 눈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주의도 굉장히 외향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내적 훈련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성육신은 외적 훈련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관상은 뭐 내적 훈련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성결한 것도 외적 훈련을 해야 되고, 여기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훈련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할게요. 내가 여기에서 하는 훈련이 몇 가지나 되나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 고독에는 침묵도 들어가요. 고독하고 긋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 침묵도 쓰세요. 고독은 내가 하나님하고 혼자 있는 시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외적 훈련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하는 게 몇 개나 있나 한번 체크해 보세요. 소박함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소박함은 그 검소한 거예요. 많이 버리는 거, 덜 소유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뭐 프란시스 오브 에시스가 자기의 물건 다 팔아가지고 이렇게 그러잖아요. 거의 무소유주의자가 되는 거죠. 미니멀 라이프 사는 거예요. 미니멀 라이프. 근데 그 미니멀 라이프를 사는 거는 왜 그래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금식도 마찬가지죠. 그럼 펜시
그런 종류 있을 수 있죠. 그렇게 보면 네, 그렇지만 이제 약간 틀린 게 거기에는 문화적인 요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뭔가 이렇게 더 사고 싶잖아요. 그리고 나의 허전함을 우리 애착관계에서 우리 배웠었죠. 관계적인 거를 소유로 대체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근데 소유함으로써 나의 만족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관계적으로 내 영혼의 만족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다 부인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광야하고 네. 그렇죠. 오직 주님한테만 의지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 이것 말고도 다른 영성 훈련이 있는데 내가 액티브하게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건 가끔 가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상생활에서 액티브하게 활용하고 있는 영적 훈련이 뭐가 있는가를 체크해보면 안 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 바퀴의 균형을 이루려면 내가 안 하고 있는 것들을 좀 해야지 돼요. 하기 싫어도. 공부는 내적 훈련인데, 네? 저기 복음주의. 예, 복음주의 들어가요. 그래서 숙제는 이겁니다. 사람이 다 계획이 있고 전략이 있어야 돼요. 모든 거는. 이게 의도적으로 되지 않고 자연적으로 되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한 가지로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첫 번째 노트도 아직 다 하지 않았어요. 요거 이제 다음 주에 다 같이 할 건데 내가 어떤 믿음의 신앙의 장벽에 부딪혔을 때 영혼의 어두움에 있는 거는 솔직히 이게 강도가 얼마나 크고 이게 얼마나 길어질 건지는 하나님만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거를 넉놓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못 헤어져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나는 너무 피곤해요. 좀 쉬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쉬세요 그래요. 저는 무조건 쉬어야 돼요. 저도 하다가 양 목사님한테 나 이거 번아웃 되는 것 같아요. 한 이틀 3일 나 일을 못 하겠어요. 그러면 쉬시라고 해요. 왜냐면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스스로 근데 그거를 쉴 때 지금 오늘 배운 거를 토대로 해서 잘 쉬지를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피곤하다 그러면 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무 생각 없이 생각도 안 하려고 그러고 몸도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쉰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몸은 쉬었는데도 스틸 피곤해요. 생각을 쉬었는데도 스틸 피곤해요. 왜 그러냐면 영혼이 피곤해서 그래요. 영혼이 고갈돼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균형 잡힌 의도적인 전략적인 쉼을 하지를 않으면 그 피곤함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시고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알려드릴 거지만 요거는 좀 내가 해봐야 될 것 같다.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이론적으로 요거는 내가 해봐야 될 것 같다. 그거를 좀 생각을 좀 해오시기 바래요. 다음 주까지. 아시겠죠?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나 이거는 내가 동의하지 않는다. 아니면 이거는 내가 생각하기에 안 될 것 같다. 솔직하게 질문 없으신가요? 우리 그러면 이 시간에는 잠깐 기도하고 마칠게요. 근데 제가 마무리 기도는 하겠지만 지금 제가 제가 사역을 하면서 트라우마가 되게 많았어요. 막 사람들이 막 자살을 하고 막 그냥 죽고 어린애가 막 이러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이게 이렇게 쌓이면서 이렇게 한번 폭발했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나를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모든 것을 다시 다 배워야지 되는 그런 게 있었어요. 뭐 신앙의 장벽이라 그러면 아주 큰 장벽이었겠죠. 그래서
이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피곤할 때 내가 생각 외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내가 힘을 주고 있어요. 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몸을 좀 풀어줘야지 돼요. 네, 몸을 풀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발끝서부터 이 머리끝까지 뭐를 하냐면 한 부분씩 힘을 아주 많이 줬다가 푸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발 있잖아요. 발에 이렇게 힘을 주세요. 발에 힘을 주세요. 한 20초 정도 발에 힘을 주고 20초 정도 그러면 나의 신경이 다 발에 가 있겠죠? 그러면은 한 20초 정도 힘을 줬다가 풀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종아리에다가 또 힘을 줘. 이렇게 다리에다가. 그러면 종아리에 내 신경이 가잖아요. 그것도 이제 푸는 거예요. 그리고 궁뎅이에 이렇게 힘을 꽉 주는 거예요. 똥꼬를 갖다가 그냥 꽉 조여줘요. 한 20초 했다가 또 풀어줘요. 그 다음에 내 손을 이렇게 했다가 풀어주고 내 arm을 이렇게 했다가 풀어주고 그 다음에 내 어깨 여기를 이렇게 했다가 풀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얼굴에 힘을 꽉 줬다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점차적인 근육 풀어주기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불안증에 시달리고 긴장감에 시달려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딱 하고 있는데 몰라요. 그렇게 하다 보면 되게 피곤해요. 몸으로도 피곤하고 정신적으로도 피곤하고 막 피곤하고 이렇게 긴장감이 있는 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을 아무리 읽어봤자 너무 피곤해가지고 효과가 안 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시겠죠?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이제 가이드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음악을 좀 틀고요. 눈을 감으시고 아주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는 거예요. 다 릴렉스하게 앉으세요. 눈을 감으시고 될 수 있으면 아무 생각 하지 않게 아무 생각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눈을 감고 있지만 뭔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이 좀 없어져요. 먼저 발에 힘을 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풀어요. 그 다음에 다리에 힘을 주시겠습니다. 10초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힘을 푸세요. 우리 한번 숨을 한번 깊이 들이셨다가 풍선 부는 것처럼 한 번에 내쉬는 게 아니라 조금씩 다시 내쉴게요. 내쉽니다. 숨을 내쉽니다. 조금씩. 그리고 이제는 엉덩이에 힘을 주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힘 빼실게요. 릴렉스. 다음번엔 손에 힘을 꽉 주셔 보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힘을 풉니다.
한번 숨 다시 들이쉴게요. 홀드하시고 이제 내쉴게요. 조금씩. 자, 이제 팔에 힘을 줍니다. 꽉 힘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힘 푸세요. 자, 이제 어깨에 힘 주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얼굴 근육에 힘을 주실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제 다 푸시고 잠깐 힘을 다 푸시고 그 자리에 있을게요. 하나님, 평화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주님에게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감정, 생각, 두려움, 걱정이 주님의 소멸하시는 불로 다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함으로만 만족하며 완전한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이 주님께서 음행하시는 제사가 될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많은 일이 아니요 업적이 아니요 성공이 아니라 헌신이 아니라 오직 우리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당신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 지금 영혼의 어두운 밤 가운데에 있는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한 그 어두운 밤을 통해서 전에는 알지 못했던 참 빛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에 오니 시즌이 오니 주님께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이 부인되기를 원하고 나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 포기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고결하게 되기를 원하며 새롭게 되기를 원하며 항상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에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지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되는 사랑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과 은총을 내려주세요. 일주일 동안 우리 각자 흩어져서 생활하는 가운데에 오늘 배운 거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소망 안에서 실천하게 하시며 또한 주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나를 떠나시지 않으셨으며 주님께서 오히려 broken spirit에 더욱더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는 한 주,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사연의 여성 컨퍼런스에 봬요.